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화창한 봄날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신 걸어가신 주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도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임재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셔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사 모든 영광 받으시고 사모하며 엎드린 주의 자녀들,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각자 자신의 죄를 신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은혜 주실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일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멸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또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영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현상 공모를 냈습니다. 영국 땅 끝에서 영국의 수도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트기를 타고 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많은 문항이 나왔어요. 최우수상은 이거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가는 방법.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깨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가는 방법이 영국 땅끝에서 영국의 수도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다. 여러분, 인생에 동행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의 세라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이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결혼하면 그들이 배우자가 되어서 평생을 인생의 동행자가 되죠. 그래서 배우자는 희로애락을 서로 나누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큰 복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살지는 못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한날 한시에 죽읍시다 이러면서 프로포즈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불행한 사고 외에는 세상에서 한쪽 배우자가 동시에 떠날 수는 없고 한쪽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먼저 떠나면 남아있는 배우자는 여생을 상당히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해지는 석양역에 먼 길을 홀로 떠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참으로 해는 지지 머나먼 길을 혼자 떠나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더구나 시험에 떨어졌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병원에 가서 불치병 진단을 받았거나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 외로움과 쓸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외로움을 조금 덜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인생길을 가다가 뒤늦게 70세, 80세 황혼에 재혼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찾아다니지만 잘못 만나면 큰 상처를 받고 또 잘못 만나면 사기꾼을 만나고 큰 외로움, 큰 고통을 겪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술과 마약으로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하고 때로는 극히 절망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원한 인생의 동행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그 동행자는 인생의 끝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그렇게 약속하신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부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약속이 이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거친 광야에서도 험한 바다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어떤 어려운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님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며칠 전에 있었던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문까지 들었지만은 너무너무 슬프고 실망해서 그로 인하여 그 소문을 그들은 믿지 않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두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할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만 때로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지만 나만 이렇게 애쓰고 봉사하는 거 아니야? 의미 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갑자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실패와 질병과 슬픔과 낙심 속에 살아가면서 사탄은 우리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네가 오늘까지 열심히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면 너의 삶에 뭔가 풀려져야 되지 않느냐? 라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실망하면서 힘없이 엠마오 길을 터벅터벅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옵소서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길을 걸어가던 그 두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슬픔과 실망으로 이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 슬프고 실망한 화창한 봄날도 추운 겨울 날씨처럼 느껴지고 밝은 대낮도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두 사람은 슬픔과 실망이 사라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굳게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정욕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매사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엠마오 길을 걸어가던 두 사람은 자기들과 동행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과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먼저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이시구나라고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을 어찌 보면 꾸짖은 다음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32절에서 그들은 서로 말하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두 사람은 분명히 눈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눈은 떴고 귀도 열렸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편견, 인간의 선입견, 물질에 대한 욕망, 육신에 대한 정욕, 여기에서 눈과 귀가 붙들리고 거기에 깊이 매여서 주님을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자기 주관적인 감정에 매여가지고 슬퍼하며 실망하고 낙심할 때 전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의 눈이 열려 우리 주님을 알아보시고 영의 귀가 열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눌 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는 체험은 사실 다양합니다. 기도드릴 때, 여러분 슬픔과 낙심에 매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가 있죠. 말씀 드릴 때, 찬양할 때, 찬양 드릴 때, 그리고 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도울 때 우리 주님을 느끼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인 떡과 주님의 보혈인 피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감격하며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주의 만찬을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동안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는 어찌 보면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깊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먹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식탁은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식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의 식탁에는 식구들 숫자보다도 하나 더 많은 방석이나 자리를 준비해서
바로 이곳은 주님의 자리다라고 상징적으로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탁을 대할 때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과 나누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떡과 생선을 함께 나누던 그 거룩한 식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엠마오길에서 두 사람과 함께 나눈 그 거룩한 식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식탁을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만찬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늘 동행해야 합니다. 슬퍼하고 실망한 두 사람은 엠마오길로 내려가다가 강한 믿음과 확실한 희망을 다시 품게 되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그들에게 전했고 11 제자들도 그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달리 부활하신 주님은 11 제자들에게도 이미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복음의 열정을 주셨고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파한 이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며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한 후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들과 언제나 성령으로 동행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언제까지 동행하심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임미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만 있으면 어떤 슬픔과 실망과 불황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기보다 강하신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반석이라는 아이가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힘도 센 아이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덩치가 크고 힘이 강한 그 아이에게 밀려가지고 그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이가 반석이를 깔고 앉아서 주먹을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치려고 이렇게 내리치는 순간 반석아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들이 싸우고 있는 곳에 아빠가 오신 겁니다. 싸움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덩치가 큰 아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반석이는 여유롭게 그 아이를 밀치고 일어나 그 아이를 깔고 앉았습니다. 아빠가 반석이 곁에 오시자 반석이가 승리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들과 영적인 싸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믿는 강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새끼손가락 하나로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이 강한 철판에 딱 붙어 있으면 그 무엇으로도 찢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약하고 두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서로 함께 연합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연합하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실망에 슬퍼하고 실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896년 가을, 영국의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무려 5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83세 된 노인이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선교사는 누구도 꺼렸던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지도를 완성하고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는 등 아프리카의 복음화와 아프리카의 문명화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온몸에는 수많은 흉터와 37번의 죽음의 그 위험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던 선교사였습니다. 바로 유명한 어네스트 리빙스턴 선교사였습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수많은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잔잔하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 강연으로, 이 말씀으로 그의 강연을 이렇게 마쳤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언어와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진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수십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내가 그렇게 의지해서 결국은 이렇게 살아났던 말씀은 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주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약속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믿는 것입니다. 나침반 바늘은 아무리 흔들어 놔도 결국은 그 나침반 바늘은 정북쪽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훈련하면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의 상황은 변할지라도 나를 가리키고 계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적극적 사고방식을 창안했던 노만 빈센트 빌 박사는 평생 동안 자기가 가진 지갑에다가 이런 글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은 우리에게 신비한 기쁨과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8살 된 청년이 그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저는 18살이니까 성인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창창한 저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느냐? 예, 저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자네가 배운 그 일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서 그 일을 하거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는 주님을 너의 동행자로, 너의 동업자로 모셔라. 수입이 생기면 온전한 10분의 1을 동업자인 주님께 바쳐라. 내가 꼭 기억할 것은 너의 인생은 네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동업자인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너는 믿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는 노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콜게이트 치약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치약 제품으로 만들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분은 미국 성서공회의 초대 총무로 활동을 했으며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바쳐서 유명한 콜게이트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잘것없는 환경에 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최고의 동업자로 모시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그의 속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늘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고백하고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인생의 남은 여생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픔과 실망에 빠진 엠마오 길의 두 사람과 동행하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도 실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엠마오 길을 힘없이 내려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과 능력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활하기 편한 화창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참으로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물질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성껏 드리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이 살피셔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해결되게 하시고 형통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심히 고통당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가벼운 몸으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친교 시간 5월 안내위원 손성환 장로님, 정만승 원사님, 정광석 권사님, 서말승 권사님께서 5월 안내위원 해주시겠습니다. 5월 수요 예배 기도자들 차례차례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신도의 원례가 시작이 됩니다. 2부 예배 후에 1여신도에는 본당에서, 2여신도에는 1층 소예배실에서, 3여신도에는 2층 잠옷실에서 원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혜자 집사님 언니이신 정혜순 집사님께서 우리 교인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광주노예 제124회 정기노예 소식 주보에 임원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년 동안 잘 노예를 섬길 수 있도록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한빛교회 노일경 목사님 자원 은퇴식을 오후 4시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목회 모든 여정을 마치신 우리 노 목사님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교시설 및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한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가 일단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해제가 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취식, 즉 실내에서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금지는 내일부터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다음 주부터 공동식사 시작하겠습니다 하기가 좀 그래요. 조금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서 여러 교회들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 방역에 철저히 지켜주셔서 코로나 가능하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주변 상황을 살펴보다가 이렇게 또 식사하고 이렇게 되는, 식사를 하게 되면 또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이 일이 시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위에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를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서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면서 내게 새 힘을 주시리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저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세상에 돌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늘 승리하며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애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주의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범사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